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 성경으로 310쪽쯤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7절, 8절까지예요. 주보에는 7절인데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떠나서 이 세상 물을 가져고 공중에 거저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리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공정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나서 함께하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고 BC가 있고 AD가 있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이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오늘도 새해용서 기도했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뭔 사랑을 받았을까? 뭐 이런 거 그죠?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얼마나 큰 사랑이신가?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그죠? 내가 뭔가를 받았는데 꿈을 꿨는데 뭔가를 꿨어. 근데 잊어버렸어. 뭔가를 받았는데 받기를 받았는데 뭘 받았더라? 뭐 이러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1870년 BC 1870년에 이배국을 했죠. 그러면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 종사하면 됐거든요. 노예로 있었거든요. 근데 430년이 흐른 뒤에 취급할 때는 200여만 명이 되도록 많이 인구가 불었어요. 근데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의 주인이 됐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달라졌죠. 우리는 뭐가 달라졌냐? 이걸 성경이 말해준다는 거죠. 우리 지위가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고 우리 신분이 새 신분으로 바뀌었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구원론은 아니고 에베소서는 원래 교회론인데 오늘 본문만큼은 구원론에 속한 건데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로마서는 어떤 그 원리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구원론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고 나의 지가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극한 하나님 오늘 본문 보니까 1절 3절까지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주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폐했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로 대신 갚아주세요. 우리가 받을 저주예요. 그리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좀 화평하게 하시고 아들을 죽여서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셔서 이것도 감사하죠.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원래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신분을 아들로 삼으셨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주 지극한 지순한 사랑의 얘기가 성경 곳곳에 있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엑기스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신부 선생, 신부인데 이만저만해요. 요셉이 그 하나의 예표의 그림자예요. 예? 애국 보티발의 그 집에서 모성으로 살고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감옥에 갔던 저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합니다. 이보다 더한 지극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외국인이었고 법 위에 있던 사람이 이방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다. 엄청난 지위와 신분이 상승되었다. 6절에 함께 일으켰대요.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일으켰대요. 이거는 부정 완료형입니다. 완료. 일으켰대요. 일으킬 것이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대요. 앉히시니 앉혔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료해. 앉힐 것이 아니라 앉혀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앉혀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앉혀있다.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보통 구원 받을 거야. 나는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헷갈린다거나 흔들린다거나 견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일으켰다. 죽었다가도 산다. 죽어도 산다. 또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부정 완료형. 믿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너무너무 지극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계시는 예수님 안에만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만 계시는 그 사랑을 우리 뒤에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사랑 이야기에 사랑 이야기. 창세기부터 쭉 사랑 이야기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도 갓에 열금된 상태에서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도 그 크신 사랑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더라. 라는 고백처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고 우리 세상에 살아갈 동안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이후부터 이렇게 변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답니다. 믿습니까? 하늘에 앉히면은
괜찮잖아요. 대통령 되려고도 얼마나 이랬습니까? 대통령 된다고 하늘에 앉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우리의 그 새로운 엄청난 신분이 그래서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나는 앉혔을까? 죽으면 글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흔들리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앉힌다는 거예요. 앉혀졌다는 거죠. 앉힐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에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피로써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변함없는 사랑을 쏟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피를 구속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의 손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로마서 8장 30절 했잖아요. 칼이냐 환난이냐 핍박이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합니다. 확실한 확증을 끝까지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의 만큼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극한 사랑이 얘기해요. 성경 창세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지 마귀가 오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마귀가 있었잖아요.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 쫓겨나서 그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무적행에 집어넣기까지는 사탄이 활동하는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을 따랐던 마귀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받았다.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처럼 멋있게 살자.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가 이제 전에. 그래 예수를 믿기 이전에 과거는 어때 했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해주시기 이전에 인간의 본래적인 삶은 어땠냐. 죽었대 죽었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죽을 뻔했던 우리를 그것도 약간 성경적은 아닌 것 같아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허물과 죄를 죽었어요. 죽었어요. 마귀를 따라갔다 이제. 그죠? 세상 풍속을 쫓았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또 육체 욕심을 따라 행했다. 3절이. 그 다음에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거저로 죽었던 우리예요. 3절.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소망이 일도 없는 사람, 인간. 의민에 속한 계명 아래에 있었어요. 의민에 속한 계명. 그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육체가 전혀 없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서 그를 파괴했어요. 나만 믿어라. 내가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내가 짊어지겠다. 나만 믿으면 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질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보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옥수수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처음 먹어봤어요. 김규성 원사님이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가 먹으려다가 찰나 시간 돼가지고 좀 아꼈어. 와, 얼마나 제가 뭔 얘기 하려나 이런 얘기 삼천 빠져나오고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우리가 은혜로. 의문에 속한 계명 아래 있었어요. 그 계명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오셔서 그러잖아요. 율법 왜 너희는 세리와 함께 먹느냐? 왜 그런 사람을 세상에 좀 약간 신분이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꼬치꼬치 따지고 그냥. 왜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뭐라 그래요? 공격을 하고 그랬었어요. 반항을 하고. 근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 썼던 우리예요. 원수. 이 땅의 시민이었어요. 이 땅.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이에요. 이 전체 우리 인류 모든 대한민국 시민 뭐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뭐 미국 시민, 영국 시민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이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성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 21절 22절에 성전 이룬다. 그러면 이보다 더 축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따져보세요. 더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또 따져보세요. 신분 예수님 주셨지, 성령 주셨지, 여러 가지.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을 일만 남긴 사람이 심판받고 소망이라는 건 일도 없어요. 그 멸망받을 일, 심판받을 일 이거 하나만 남겨두는 것이 그 당시에 인류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이전에 전에는 3절 12절 3절에 전에는 여전히 우리도 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마귀에 속해서 11절과 마찬가지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예수 밖에. 예수 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은 이스라엘 밖에 나라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택함 받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우리가 전에 우리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사랑을 받은 이제는 전과 완전히 변화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이젠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지위와 신분과 앞으로의 모든 우리 영원한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현재 그래 주의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 4절에 보니까 5절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새 신분. 오늘은 이 새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뭔 신분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으키셨다. 일으켰고 영원한 생명 보장받고 6절 8절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하늘에 앉혔고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신분을 우리가 획득했다. 하나님은 주셨고 저희는 받은 것을 내가 받은 적이 없어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조건 없는 은혜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면 뭐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셨다.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선물 받았다는 거죠. 뭐냐면 엄청난 새 신분을 받았다. 6절에 함께 일으켰다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인 옛 모습에 못 박혔고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일으켰어요. 이미 일으킴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우리도 앉혀졌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없어요. 옛날에 했어도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오늘 내일이지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함께 다 모든 옛사람이 죽었고
새롭게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이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이야기는 앉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리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을까? 내가 공로로 구원 받은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을 따질만 하죠. 아, 누구는 뭐 엄청나게 헌신하고 목살 10배는 더 열심히 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공로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이거 따지려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그 사랑은.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8절에 거저 선물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되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엄청난 새 신분을 얻었는데 뭔 신분이냐? 그것이 바로 함께 일으켰다는 말 6절과 또 하늘에 앉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늘에 앉혔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 없게 해요. 들었어 안 들었어요? 교수님 원사님 크게 들었어 안 들었어요? 이제 못 들었다는 거 없게 이제 안 친 거요. 나는 구원받아 이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 약간 그런 뭐 용어가 아니라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하늘에 앉혔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권속 삼았대요. 권속이 뭐니까 한 가족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된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 시민 왕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시민의 시민권 외국인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엄청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 땅에 나와요. 모델을 갖다 따라가면 돼요. 성경은 모델이에요. 모델대로 따라가면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못 따라간다. 그냥 신분도 비슷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원래 예수님 걸 본받아야 되죠.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 됐고 하나님의 가족 됐어요. 19절 한번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권속을 사전 찾아보니까 가족이요 가족.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 권속이지. 맛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아들은 얘기,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한 가족이에요. 예수의 피로서 한 가족을 이루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와 교회다. 믿습니까? 성도는 근데 왜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들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래요?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니까 이제 왜 그렇겠어요? 왜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이미래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성경은요, 왜 앉은 사람들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보면 죽지만 인간들이 이분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권자가 하늘에
어제가 오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면 누가 합니까? 안 칭찬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서 천국을 예배를 가셨을 주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앉힌 자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시민권 있는 사람이 거기 살잖아요. 그죠? 충청도도 청주시에 시민권이 있다. 그 여러분 주소 딱 지금 거기 있어. 그죠? 서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으로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저 여러분이 믿습니까? 거기로서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확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늘의 시민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우리 심령이 성령께서 계시는 그런 성전이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난 성령 못 봤는데요. 그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말씀대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 믿는 순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대로 살아야 돼요. 지배를 성령이 우리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셨으니까. 마귀를 따라 오늘 1절 2절에 본문 말씀에 마귀를 따라가면은 성령님이 안 되시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술해놨어요. 그러면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할래요. 아까 나는 모르겠다. 아까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지요. 요셉 이야기. 그런데 보시면 뭐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7장 3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했다. 다니엘.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 신앙의 고백,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약속, 이걸 끝까지 지키려고 당시 유대가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붙잡혀 갔는데 그 중에서 왕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데려가서 그때 바벨론 붙잡혀 갔는데 왕이 먹는 그 뭐라고 그래요? 왕궁에서 먹는 산의 진미라고 뭐라 그러지? 어쨌든 뭐 맛있는 것들 안 먹겠다. 우리는 그 절한 거 아무리 맛있어도 절하고 우상 숭배한 거 안 먹겠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하나 어떻게 하셨을까요? 높이 아주 3대까지가 아주 거기에서도 높이 총리를 보게 하셨어요. 왜?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나라가 힘이 없었든지 간에 우리가 포로를 붙잡혔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니까 짓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서 전 안 해. 믿습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뭐 어떻게 뭘 어떻게 해도 거기에 꿈쩍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 복종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에. 그렇지만 심령적으로 영적으로는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갖다가 태파 안 된다는 얘기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딱 떨어진 거. 다니엘의 세 친구 다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성거 사면금과 양금과 사용할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말을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긍휼히 탄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손에서 건져냈으니 어떤 신이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계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시면 안 하지만 안 건져주신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게는 절대로 죽어 절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늘 앉힌 자들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더 깨끗하게 살린다. 믿어지면 하면 하십시다. 아멘. 자, 또 있습니다. 에스겔 보니까요. 에스겔 24장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응? 뭐라고 하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있다. 여러분의 남편이 계시다. 자녀가 있다. 뺏어간다. 뺏어갈 때 에스겔에게 그 아내를 뺏어간대요. 그러면서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래.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치신대. 그래도 슬퍼하지 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등이고 발에 실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하나님 미리 예고하신 에스겔 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늘에 앉힌 자의 진짜 모습이 이루함을 성경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다. 우리도 멋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풀과 같이 없을 것들입니다. 금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박국이 아까 찬양 드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이 생각을 하다가 아까 이 옥수수 얘기했는가 본데 옥수수가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가 처음 먹어봤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물론 이것도 있어야 돼요. 코도 수술해고 이뻐지고 좋고 다 좋아. 나도 코디 해야 되겠는데 나이가 많아서 어쨌든 여러분 멋있게 살아요. 하나님 그지? 하늘나라 숱하잖아요. 별 믿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정정당당히 못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섭하실 것 같지 않나요?
한번 생각할 좀 필요가 있어요. 코도 다 이렇게 뾰족하게 하세요. 머리도 멋있게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 뭐라고 했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좀 없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 한 번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인간의 살아활동에 조금의 그 핍절 같은 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하지 뭐 좋은 거 있으면 많이 잡으세요. 맛있는 거 잡수고. 어쨌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있어요. 제자들. 제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점을 여겼대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매를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죽임을 받든지 이거는 당연하다. 능력받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있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 쉬지 않냐며. 이 사도들의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우리가 앉혀졌어요. 오늘 18절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의 선지자들, 우리의 사도들, 이분들은 기초석이 돼서 이미 예수님이 모퉁이 뚫이 드셔가지고 천국에 저적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도 하나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함께 지어져 간다예요. 믿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족이니까, 하나의 본속이니까, 하나의 자녀니까, 하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니들은 갖다가 예외야. 니들은 국물도 없어. 그냥 마시나 봐. 이게 아니라 함께 돼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간대요. 성전을. 성령께서 진짜 계신 그 성전을 지어져가는 건축자가 우리예요. 믿습니까? 건축. 그래서 현재는 진행 중이라는 말을 오늘 듣고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어떻게 있냐. 21절 20절을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하는 영적 성전, 그 영적인 성전은 지금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모퉁이들이 계셔가지고 다 모퉁이들이 다 계신 거예요. 모퉁이들이 아니면 꺾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모퉁이들이 다 예수님 되시고요. 우리는 벽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만 벽돌인 줄 알았더니 우리도 벽돌이야. 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감격되시죠? 같이 저가 한다니까요. 우리를 갖다가 예외시키지 않았다니까요. 이야, 너무 감사해요. 과연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구하실 만한 처소로서 합당한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위를 높여주시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모르세요 하면은 이게 곤란합시다. 이제. 오늘 보니까 뭐라 되냐면 제가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은 뭐가 있냐면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도 20절? 맞아. 연합도성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세요. 그것의 기초 그런 그 기초석이에요. 사도들, 선지자들. 근데 그 양반들이 먼저 우리 이제 형님들이 먼저 딱 져갖고 우리도 같이 동생들을 쳐주는 거야. 야, 니들도 쳐 와갖고 너도 벽돌 하나씩 있다. 우리 한 벽돌까지 돼가지고 하나의 성령의 성전이 이루는 영적 성전 믿습니까? 그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도 계속 지어져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이.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감격이 되셔요. 함께 지어간다. 그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다 앉았어. 니들 와도 지금 여기서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또한 모퉁이 뚫리신 이 손에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마귀들이 있는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여기에 성령을 모셔서 말씀으로 거룩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늘에 앉힌 자가 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뭘까요? 하늘에 앉힌 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뺏기지 않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 뺏게 됩니다. 아담이 뺏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지만 나라를 잃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뺏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었고 해방됐고 우리가 회복됐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성결을 지켜야 된다. 마귀에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9장 58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남들이 그런데 구원받았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확실하게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열심이십니다. 본문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같은 에베소서 찾았어요.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면 어떠한 그 능력도 이길 수가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져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